피조물의 특징은 자기가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핑계와 변명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오히려 그런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야 될, 포로 잡혀가는 것이 그게 백성들이 잘못했었다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제 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했다. 특히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담벼락에 문이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 장로들하고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형편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근데 포로 잡혀가면은 사람들이,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안하고 초조하지. 일종의 노예인데, 노예 아닌 노예지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어떤 좋지 못한 어려운 환경이 부닥치면 이것을 모면해 보려고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일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분명히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셔가지고 자기한테 데려왔을 때는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보여야 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에베소란 말이에요. 에베소란 말은 첫사람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땀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땀을 흘린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두고 너는 내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내가 읽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내가 올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 많은 나무에서 나는 것 네가 마음껏 먹어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잘 주셨잖아요.
그보다 얼마나 큰 자에 주셨어요. 그런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근데 악은 뭡니까? 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안 먹었을 때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만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많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 내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왜 하나님이 불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까진 여자야 뭐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선과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어서 잘못됐다 그러면 하와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또 지어주실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뭐 사람 하나 또 못 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정신을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세상에 나와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곳에 그래 땀을 흘리는데 너는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우리가 주의 깊게 명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이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리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뭐 노동해서 힘든 것 정도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가득한 곳에서 그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자 앞에 갔을 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언급된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빛이 났던 소년들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면 각각 유혹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됐더라도 첫사람 아담처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잖아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났다.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졌다. 그게 보여야 돼요.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뭐 남 탓하고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너 때문에 그래. 백성들은 왕에게 원망하고 20년 동안 3번이나 침공당했으니까 그 시련이 얼마나 엄청나겠나 보세요. 그리고 왕은 또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선자대로 원망하지요. 에리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분명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여 치신 거 피할 생각하지 말고 달게 맞고 70년 지나면 반드시 돌아온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나요? 그들이? 안 믿지요. 오히려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니까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참 선자는 에레미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실현당했나 보세요. 에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라고요. 얼마나 거짓 선자들한테 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네 소녀는 더욱 빛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빛이 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무릎 꿇려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왜 무릎 꿇습니까? 소년 다윗 앞에, 아니 이제 다니엘 앞에. 왜 그런가 보시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뭐랍니까? 참으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하나님을 극찬하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이에요. 퍼즐 잘 맞춰보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오늘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뭔가, 가야 할 길이 뭔가 보여지잖아요. 왕의 산의 진미를 줘도 거절하고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아무리 육신에게 좋은 걸 갖다 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걸 거절하는. 만약에 여러분 에스겔이 봤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그렇게 느부갓네살한테 대우를 받았다면 거절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도 거절했겠느냐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 같으면 거절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IQ가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니까 이렇게 민족적으로 포로 잡혀왔어도 우린 대우받는다. 얼마나 의시되고 목에다 힘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다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노예로 삼는다. 식민지로 삼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웃 일본 나라에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상황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까지 몸뚱이를 죽인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네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시작이라고 분명히 잠언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소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볼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많이 안 잡혀갔습니까? 장로는 많이 안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지. 포로 잡혀가기 전에 남유다에서 제사장이라고 장로라고 의시되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남유다 왕국의 주위에 그 왕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 보세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무슨 꼴 났나 보세요. 붙잡혀가지고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목이 땡가랑 떨어져가고 자기 자신은 생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빌론까지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 지나간 역사, 지나간 과거에 남유다의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그렇게 읽어버리고 만다는 얘기. 오늘 나에게 만약에 그 일이 닥쳤다면 나는 어땠을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우리 들어갔다면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땀을 흘리는데 너는 왜 땀을 흘리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 밀려오니까 하나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불화살을 가지고 적그리도 계속 마지막 때는 쏜다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무장되지 않았다면 언제 맞을지 몰라. 그러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 명령하신 게 뭐냐?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 하는 것을 내가 가려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내게 주어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3년 동안 그렇게 헤매시는 모습을 그걸 봐야지요. 그 후도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120명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했는지
사도행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주님이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도망가는 제자까지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넣으시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그래서 그렇게 공포스럽고 그렇게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120명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사역에서 부름받은 7 집사를 보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했나 보세요. 스드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으면서 순교를 하잖아요. 장로도 아니야. 사도도 아니잖아요. 일개 집사야. 오늘날 집사는 아무나 건도 하면 집사라잖아요. 그런 거하고 성경에 기록된 집사나 장로하고 좀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 전도자들을 올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갖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기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나 티도나 몇십 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은 무언가 내가 깨달아야 되지요. 거짓 것들이 꽉 찬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여기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했듯이 그들을 선택해서 양육시켜야 순교자의 수도 차고 딴 것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도 선택돼서 말씀을 통해 선택돼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릴 때 그러잖아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가서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복음대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왜? 세상에 핍박이 심하니까. 중보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오늘까지 똑같아요.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금초대 사이를 거닌다. 두려워할 곳이 없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놓고 올바로 서야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때 미카엘이 일어나리니 그랬죠. 그때가 이제 세상 마지막 때. 미카엘이 누구예요? 하늘의 군대장. 하늘의 군대 대장. 네 천사가 있는데 미카엘 천사는 하늘의 군대 대장. 가브리엘 천사는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 다음에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네 천사가 총동원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스데반 집사가 설명해 주고 순교하기 전에 광야 교회라. 광야 교회를 출애굽시키고 인도할 때 누구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불의 천사, 물의 천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그걸 교회라. 오늘도 똑같아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렇지. 거룩한 백성을 위한 통치자. 반드시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통치한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에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7년 대환란이 얼마나 엄청난가. 창조 이래로 그런 엄청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고. 더 큰 재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그 재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져야지요. 안타까운 것밖에 없어. 안타까운 것밖에.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그때 거룩한 백성은 뭐하냐? 구제된다. 누구만 구제되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제돼.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내가 세상에서 뭘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겠습니까? 내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내가 구제되겠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건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말한 대로 내 어머니 태했을 때 이삭이 기도해가지고 에사와 야곱 형제를 아내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던 것 같다. 얼마나 정확히 말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냐.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환난을 통해서 나와.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때 돌이키고 깨닫고, 그러니까 지금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한 귀리 듣고 한 귀리 흘려. 세상이 점점 이렇게 살기 좋아하는데, 과학이 발달하는데 맨날 뭐 구닥다리 같은 소리만 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깨달으면 나는 내가 유튜브 방송 경건에 훈련한 것을 성공한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얼마나 사자에 매셨습니까? 사도들은 또 얼마나 엄청난 시련 당하면서 아시아뿐 아니잖아요. 에게 건너 마게도니아까지 또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종들의 그 사역을 생각해 보라니.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땀 흘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책망할 것이 뭐야? 첫사랑을 잃어버려. 어서 잃어버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것을 어서 잃어버렸느냐? 무엇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세상의 이성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인정 때문에 잃어버렸나? 우리가 잘 더듬어 보야지요. 그것이 경건에 훈련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다시 회복하면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동산에 있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영생이래요, 영생. 성경은 마지막에 그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영생을 자리에서 쫓겨났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올바로 깨닫고 언제나 이 주님이 약속한 말씀들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